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합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한 겁니다. 아브넬이 배신한 거죠. 그렇다면 아브넬이 왜 이러는 걸까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넬이 안 것입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는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보셋은 미약하고 다윗은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찬밥 신세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악하고 교활한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인이 내일은 적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자 은 30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배신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깨닫고 절대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다윗의 요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돕겠다던 아브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떠난 후 이미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미갈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은 아내가 6명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미갈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상하게도 남자가 있는 유부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갈도 현재는 유부녀이고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아내로 맞이했죠. 게다가 다윗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인데 밧세바도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왜 하필 남편이 있는 여인들에게 다윗이 관심을 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다윗의 약점이죠. 그로 인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갈도 이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억지로 데려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 미갈도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출 때 미갈은 다윗을 비웃게 되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려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는 왕의 가문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더 실망스러운 겁니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 굳이 미가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미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실망스러운 모습일 뿐이죠. 어찌됐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씁쓸함을 남깁니다. 왠지 왕이 된 후에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더 악화되어서 후에 다윗이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조심해야 하고 힘과 지위를 가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아멘.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으니 그 원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였고 아브넬 자신이 속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다윗을 지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과 손을 잡으려는 아브넬인 거죠. 이 대목에서 특히 아브넬의 말 중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브넬이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다윗을 반대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스보셋을 이용한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배신한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함이죠. 다윗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쥐고 싶었던 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악하죠. 그러면서도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잠깐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불순종하고 거부할 때가 있죠. 바로 우리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우리는 아브넬처럼 불순종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은 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넬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삶일 뿐입니다. 입술과 내 삶이 전혀 다른 가식적인 삶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거론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합니다. 내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말뿐인 아브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다윗의 약점과 같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의 약점을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